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 자,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총직이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주님께서 사역하신 거죠. 우리 저번 주에 그 마귀 들린 막달라인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의 그 활동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그 초대교회 때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 그 르디아 그 자매에 대해서 그렇죠. 그 교회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여기서 그 예수님 사역하는데 그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 했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그 파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물질로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두 가지 동기. 하나는 자기의 욕심으로, 즉 거짓 목사에 속아서 헌금을 많이 내면 곱빼기로 반대기. 곱빼기 좋아해가지고 그 물질을 10만 불, 20만 불 내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물질로. 그렇죠? 그 두 가지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고, 암만 돈을 많이 내도 하나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상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받게 되는. 여러분도 항상 제가 강조하죠. 물질로 섬길 때 그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내가 곱빼기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을 맡길 때,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해나갈 때 자동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덤으로 주시고, 여러분이 잘 할 때 그게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그 성경을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지 않고 비유로 풀이해가지고 혼동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에 따라서 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진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비유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 비유는 이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흐리멍텅하고 혼동된 상태, 암만 풀어줘도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그 마귀가 뭐고 새가 뭐고 씨가 뭐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혼동된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마귀한테 마귀가 하는 사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명확해야 된다. 모든 게. 그 이단들, 그 신천지 이만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죠, 요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여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유로 풀리는 거. 모든 것을. 비유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랑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비유는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하면서 교리의 정확성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혼동 속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네 가지의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비유는. 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옥을 여러분 봤어요? 못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어떨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보지 못한 것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새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영적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른다. 그럼 마귀가 어떤 종류의 마귀인 거예요? 어떻게 특징이 뭔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그 타입. 그 마귀들이 여러분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마귀들의 그 타입, 모양 이런 것들을 새와 같구나. 새들이 나오는구나. 그
그러니까 마귀들이 뭐 천사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알 수 있거든. 마귀들은 성경에 새들이라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 케이스. 거기에 12절에 보면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5절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새들, 그 마귀의 타입이라고. 새들.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혼동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혼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고.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어디서 이상한 데서 가져 나온다. 성경에도 없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은 뭐 성경에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이런 뜻이고, 뭐 보석은 무슨 뜻이고, 보석은 보석이지 무슨 뜻이고, 그렇죠? 금은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그 전주에 그 시간이 없어서 그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봤는데, 이어서 그 새들, 그 마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34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들은 성경에서 날아다니는 조그만 존재, 영적 존재.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보면 그 마귀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3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34장 8절에 보면,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자, 주님의 재림이라고요. 재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에스겔서에서 천녀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러나 사해 남쪽에 그런 불못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회복돼가 치유를 하지만 거기에 치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그곳의 시내들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역청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모든 게 회복되지만 실질적인 회복되지 않는 장소가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불못이 되는 거예요. 문자죠. 그래서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랬어요. 불못에 유황이 있다. 그렇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자, 근데 그 불못에 어떠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11절은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새들이다. 새들. 지금 그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불못에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내미시리라. 여러분, 그냥 자연적인 까마귀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불못에? 없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 말이에요.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그렇죠? 용들이라고요. 복수라고요. 사탄이 용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복수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용들이 있고 용이 있다 이거죠. 용에 그 자식들이 있는데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용들의 처소, 용 이런 것들은 병대대 성경에서는 다 바꿔버렸어요. 뭐 실황이니 뭐 이상한 것들, 뭐 한 개혁 성경은 뭐 이상한 걸로 됐을 거예요. 그 영어 성경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들 이런 것들을 개혁성경에서 보지 못한다. 자, 14절.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기 안식처를 찾을 것이다. 네, 쭉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나 보죠.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들은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 그룹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하고 사탄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사탄이 변장했을 때는 뭘로 나? 빛의 천사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로 나타난 그런 존재들을 봤을 때 남성으로 나타난다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고 롯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개되거나 이러면 그런 진리들을 못 찾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입니다. 즉 마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다. 우리가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있어요. 마귀들이요.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비엘세불이라는 뜻은 그 God of Filthy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파리들, 더러운 파리. filthy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두머리라 주, 가시라 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들의 정체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전도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전도서 10장 보세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 조심하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점쟁이들은 마귀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단 말이에요. 그 마귀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 남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왜?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누가 듣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들이 다 듣고 앉아있다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알 수 있다. 이게 날아다니는 것들인데 영적 존재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틈을 주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들린 자가 나오죠. 돼지한테 마귀가 들어가자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1000마리가 나온다고. 1000마리가. 어떻게 1000마리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나오는 날짐승들이에요. 날짐승이 모기, 파리 이런 존재.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00마리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겠어요. 얘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랬거든. 날개 달린 짐승이에요. 윙.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들의 존재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지금 여기 날아다닌다. 왜?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성경으로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 빼앗아 가고. 자,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마귀가 술집에 가가지고 시간 보내지 않아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데 열중하는 시간을 소비한다. 마귀는 어디가 앉아있어요? 성경을 연계시키는 그런 미팅에 가서 앉아 있다. 그런 단체에 들어가 있다. 말씀을 빼앗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 그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예요. 5절에 말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씨는 뭐냐? 씨를 뿌리러 나가서 말씀이죠? 말씀. 여기서 그 씨를 뿌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자, 여러분들이 나가서 씨를 뿌린다. 거리에 설교하고 전도질 주고 사람들에게 비지테이션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100%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에 4가지 케이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전파했을 때 다 그냥 받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다 구원받고. 예수님 증거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씨를 주고 아까 씨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것처럼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비와 눈처럼 지금 씨를 뿌리게 되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전도서 11장 보세요. 전도서 11장.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익스큐즈 하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이 어디 그런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안 좋다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씨 뿌리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보세요. 11장 1절 너는 내 빵을 물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목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이드 트랙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뿌리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치에 인볼브면 정치 썩었다고. 정치 썩은 걸 어떡하겠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런 거를 시간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어느 게 흘러가는 것만 하면 돼. 그거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하나의 말씀 뿌리는데 계좌는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우리 직업은 말씀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말씀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사소한 일에 여러 가지 보이는 그런 것들에 관측을 한답시고 뭐 시간 다 보내고 뭐 시오니즘이 어떻고 일루미나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바이블 중에서도 사역하면서도 그런데 시간 다 소비하는 그런 책이나 읽고 앉아.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죠 벌써. 여러분이 어느 정도 목사면 어떻게 그 영적으로 분별할 줄만 아는데 그런데 소비해가지고 일루미나이가 누가 일루미나이가 걔네들이 뭘 하고 그걸 어떻게 하고 뭐 그거 추적해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컴퓨터나 앉아가지고 그거나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이블에. 그런 사람들은 파종도 안 하고 거두지 않아요. 자, 5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거 시간 소비하지 말고 무조건 뿌리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아셨어요? 아침, 저녁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뿌려. 스탑하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 왜?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린 몰라요. 어느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하는데 벌써 반항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 여러 가지 볼 때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추측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스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맨 처음에 거절하다가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는 누구나 다 기회를 줘야 돼요. 거리에서나 아무 데서나 씨를 뿌려야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자, 그 씨를 뿌릴 때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가지 종류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6절이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 버렸더라. 그랬어요. 자, 우선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 네, 잘못 떨어졌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요.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바위 덩어리.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예가 지금 이 예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짝바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잘 보세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케이스보다 두 번째 케이스가 많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교회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요. 두 번째 케이스에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다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한인교회니 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많아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네.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도 구원받기 전에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나갈 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가서 앉아보는 것처럼 그런 얘기하고 아니면 성경 읽을 때 기쁨으로 잠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왜 구원을 그 사람들이 못 받았냐. 왜 17절에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대.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밖에 가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자, 여기 뿌리가 뭐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걸터 앉아있어요. 교회 나가고 있어요. 아직 일요일날 정성껏 또 옷 입고 나간다고.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즉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종교행위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가 있으면 그 당시에 기쁠 수 있지만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가서 생활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어요. 수두룩하다고요. 제가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지금 우리가 축구들도 비스테이션 다니라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 자기 딴에는 말 입으로도 예수 믿었다 그래. 뭐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 몰몬교도 예수 믿는다 그래.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뭐예요? 뿌리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여기에서 지금 뿌리가 없다 그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 이사야서 53장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피해 대속이라고 중요한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절, 2절을 간과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거예요. 그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머리로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짓 목사에 속아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예수 믿으면 만세가 된다, 이런 잘못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몰몬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네. 그 사람도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말씀 파고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파고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중요한 게 뿌리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과거랑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기 전이랑 구원받기 후랑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변했다. 그쵸? 여러분 안다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기 형욕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결정을 했는데 안 달라지겠어요? 예수님 들어오신다. 그래서 뭐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라고.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아예 없다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강해지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실족합니다. 안 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와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케이스 많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가지고 그거를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실족합니다. 말씀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으로 살 때 사람들이 고난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가 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그 다음에는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목사들이 사탄의 이용을 당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줘요? 긍정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뿌리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종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그 긍정적인 설교를 듣고 오펜드, 실족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줘봐요.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마귀가 그냥 들끓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앉아있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이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틀린 것 중에 가장 특징이 뭔지 알아요? 위선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모든 자기의 그것을 드러낼 줄 알고 솔직해진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올 때 그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죠. 그러나 기본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위선으로 꽁꽁 묶여있어요. 그냥 남들 눈만 해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냥 나이스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나이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구원받은 사람 틀린 모습이래요. 그래서 자기 의로 꽉 찬 사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내 모습이 정말 비참한 죄인이고 내가 암만 꾸미고 암만 겉으로 이래도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지내다 보면 알아요. 그쵸?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그 두 번째 케이스. 자,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특히 긍정적 설교가 나오면 너무 기뻐요. 막 찬양도 해요. 막 난리라. 울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별거 다 한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듣고 싶어요. 가감하지 않고.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팅크론 목사랑 나랑 둘이서 그런 설교자 찾기 위해서 몇백 마일 드라이브 해가지고 가서 설교 듣고 오고 그런다. 그냥 하나의 설교, 하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 문제가 있는 사람. 뿌리가 없다.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시 믿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 없다. 그래서 잠시 믿다가,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씨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7절에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울을 막아버리더라.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씨가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진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씨가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 받아들여요. 근데 나중에 뭐가 생겨요? 이생의 염려가 생겨요. 아이고 자비 어떻게 되고, 아이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고, 아이고 애들이 어떻게 되고, 아이고 남편이 어떻게 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 이생의 염려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부.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까? 그런데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호화롭게 살까? 부. 그쵸?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성의껏 하죠. 꼭 부가 여러분의 목적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껏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채워주시고,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 부가 목적이, 그 다음에 쾌락이 목적이, 자기 즐기는 인생 쾌락을 위해 사는. 그래서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에 억눌려 구원을 받았는데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돈에,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긴 맺죠. 근데 온전의 퍼펙션에 이르지 못해요. 결국에는 구원을 세 번째 부류는 구원은 받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아예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머리로 믿고 입으로 프로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 세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결국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열매는 조금 가져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부류.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 부류가, 세 번째 부류가 가장 많아요. 그쵸? 가장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별로 안전하게 이르지 못해. 안전하게 열매를 가져오지 못해. 그냥 어느 정도 보인다, 열매를. 근데 세상에 이 염려를 한다. 자, 그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살면 거기에 불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암만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온전한 열매를 주님한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열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구려내는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탁 가다가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의 욕심,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냥 스탑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에 열심히 섬긴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점점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열심히 하다가 세상의 맛을 알고 조금 이러다가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지죠. 그런 사람, 그게 가장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뿌리. 마가복음 4장 다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18절, 말씀은 듣기는 하나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부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자, 15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했을 때 교리적으로 답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거 해놓고 나중에 다 듣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한 8시간 했는데 나와보면 머리가 띵해. 그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 서장님이 8개월인가 1년을 그 이만희 그 시원산이에요 뭐예요? 하여간 시원산이 무슨 신천지 거기 LA 거기에 육강가 어디에 그 무료 성경 신학원 이렇게 써놓은 데요. 거기 가가지고 8개월인가 1년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했대요. 그때 기쁨이 있을 때는 그쵸? 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근데 나와가지고 보면 멍한 거. 나중에 얼마 하나도 뭘 배웠는지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막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하면서 뭐 이 비유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듣는 거 꼭 그럴듯해. 그냥 나와보면 황이에요, 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의 교리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정확하게 말한다. 혼동되는 게. 자,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밭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본다 그랬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을 때 똑같이 구령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땅.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킨다. 그 다음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요. 자, 여기에 마가복음 다시 4장을 보면 여기서는 지금 100배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내는 게 문맥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저기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영적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서만 보고 성경을 구절만 빼가지고 공부시키면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왜?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 안 해요.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선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세 종류가 또 나와요. 열매를 맺는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자, 12제자가 있죠? 그 중에 3명의 제자가 특별하다. 그쵸? 요한, 베드로, 야곱. 3명이 특별하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가까웠던 게 누구라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그쵸? 요한.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 문제는 뭐예요? 씨는 똑같이 뿌리는데, 마음밭이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보면 마음이 사람들 보기에는 선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바위덩어리 같고 그냥 길가에 뿌려지게 마귀가 와서 가져가는 그런 식이라고. 그렇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져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설교 들었으면 천만의 말씀. 자기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욕하면서 지나가요. 여러분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래요. 어저께 그 쿨러튼에서 2층에서 그냥 내 옆에서 박형제님하고 진화랑 짝이 돼가지고 비지테이션 하는데 그냥 소리가 큰 소리가 나거든요. 옆에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2층에서 큰 여자가 그냥 아이들 4-5명 데리고 지나가 구령하니까 걔네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경찰 부른다고 막 난리가 나. 그러고 자기가 크리스찬. 그 지나가 아니 크리스찬이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스탑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화가 더 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거기 2명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지나가 누구냐고 그 2명 빼놓고 내가 얘기하겠다. 또 그런데 지나가 또 앉히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라고. 결국에 나중에 그 여자가 경찰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하여간에 그 완악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전도지를 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죠? 자, 결국에는 그런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령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문에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을 찰나에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낚아채간다. 그렇죠? 스탑시킨다. 그런 거 눈을 본다 우리가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구원받을 찰스가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몽창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밥존 시녀가 그랬다 그러죠. 가장 악한 사람이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가장 마귀래. 마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요. 소프트하다. 근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예수 안 믿는 할머니 가장 완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우리가 뿌려주기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밭을 갈아야 돼요. 그쵸? 어떤 사람 한 번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리설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완악한 마음들이 소프트해져요. 여러분 농사 지는 사람도 잘 알죠. 딱딱한 땅에 암만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질을 하고 아니면 환경으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쟁기질을 하고 마음밭을 겸손하게 만드신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자기 손해야.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이러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완악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